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속의 경륜이란 무엇입니까? 구속의 경륜. 잘 들으십시오. 율법의 정죄로부터 사람을 구원하신 다음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서 계명을 지키게 해서 구원하는 것. 누가 설명할 수 계십니까? 다시요. 구속의 경륜이 뭐냐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다시 말하면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주님의 구원의 계획인데, 구속의 경륜이 뭐냐 하면 율법을 범한 죄인들을 그 정죄로부터 구원하신 다음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서 다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구속의 경륜이다. 어디 나오는 말씀이죠? 보좌와 선지자 4장 구속의 경륜. 여러분, 회개와 성화가 무엇입니까? 율법과 일치시키는 사업.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것. 성화가 무엇입니까? 습관적으로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 그러므로 구속이란 단어를 믿음과 행함에서 뭐라고 정의합니까? 구속이란 곧 죄의 사함인데, 구속이란 죄의 사함이란 그 깊이와 넓이가 마지막 속죄를 통해 완성되어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구속이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무리요. 우리가 매일 성령으로 인을 받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뭔가를 오해하지 마세요. 에베소 1장과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매일 인을 받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계시록 7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일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의가 우리 안에 나누어져서 내 품성에 그분의 의가 계속 도장친다, 그런 뜻이고요. 일이 마무리된 사람에게 하늘의 지성소에서 죄가 도말되어지고 늦은 비가 임할 때 이제 이는 영원히 누구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그때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화가 뭔가를 다시 정의하고 본문을 들어갑니다. 성화가 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칭의를 통해서 의를 받은 그 의가 날마다 자라가는 경험이 성화예요. 그죠? 끝이 없죠. 매 단계마다 완전하고 칭의를 받아서 강도처럼 무덤에 들어가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 의를 하늘에 심어놓으면 자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의를 받은 그 의가 날마다 이른 비를 통하여서 자라서 내 삶 속에 점점 더 열매로, 꽃으로, 향기로 드러나는 경험, 성화를 의미하는데요. 이 아침 개정투 466페이지를 함께 공부합니다. 시간을 줄일 겸 질문을 드리면서 성경 구절을 또 인용해 드리고 요약하는 방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릇된 율법관을 오늘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릇된 율법관. 질문을 드립니다. 사단 자신과 그의 후원자 대리자를 통하여 주장하는 율법에 대한 주장이 몇 가지가 있죠. 다시요. 사단 마귀가 자신과 그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거듭나지 않은 수많은 사람을 통하여 주장되어지고 옹호받는 율법에 대한 거짓말이 몇 가지가 있죠. 뭡니까? 사단은 율법을 뭐한다? 지킬 수가 없다. 사단은 사람들이 율법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는 그의 주장을 강하게 옹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나요? 마태 7장 7절과 13절에서 율법과 전쟁을 하는 사람들, 열심으로 주의 사업을 하노라 하지만 여전히 그의 결점들을 신앙의 행동으로 가리고 있는 사람들, 목사라는, 장로라는, 설교자라는 옷을 입고
그 속에 율법과 조화되지 않은 결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열심히 주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해 성경은? 율법과 싸우는 사람들이다. 하나 정리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사단이 그냥 율법 없이 망하도록 놔둡니까? 네. 그런데요, 율법 있는 사람들은요, 맞습니다. 율법을 못 지키게 하면 되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똑같죠. 예를 듭시다. 오늘날 성경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노라 하는 개신교회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노라 하면서 뭐라고 속습니까? 율법은 폐했다. 율법은 변경되었다. 율법은 지킬 수 없다. 이런 주장을 그들이 하고 있죠. 반대로 율법을 자랑하노라 하는 유대인들, 재림교회는 어떻게 사단에 속이죠?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하면 또 동일하게 결과가 같아지죠. 좀 더 깊이요.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은 없죠. 어떻게 사단이 율법을 자랑하노라 하는 사람들을 여전히 죄 가운데 묶어두는 그의 전략이 뭘까? 단순한 답을 드리죠. 거듭나지 않게 하면 돼요. 맞죠? 그러면 목적은 무엇입니까? 똑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사단은 율법을 뭐 합니까? 공격해요. 자, 본문을 펴십시오. 다시 읽기 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소봉사, 지성소봉사, 성소정결의 목적이 뭐로 끝납니까? 속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 8장 5절과 13절, 히브리 10장 1절과 18절. 한마디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영원히 그분이 율법을 뭐 하는 것? 기록하는 것. 맞습니다. 이것이 속죄예요, 속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품성을 완전히 회복하는 거예요. 산상본 55페이지. 산상본 55페이지.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곧 우리의 생애 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의 의미는 소망 310페이지. 내 생활과 행동이 율법과 뭐 하는 것이다? 조화되는 것이다. 보십시오. 466페이지.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씀도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좀 새겨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뭐 했다고 주장합니까? 율법을 폐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오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의 죽으심이 율법을 폐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좀 더 읽고 말씀을 펴겠습니다. 또요, 그러므로 율법의 요구에서 뭐 되었다고 얘기하죠? 해방되었다. 여러분, 이 주장이 실현되어진 역사의 현장이 있습니다. 뭡니까? 계시록 11장이에요. 프랑스 혁명이에요. 무슨 말이요? 사단의 이 주장이 실현되어진 역사의 한 장면을 통하여 사단의 주장이 실현되어질 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율법이 신성하고 거룩하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천명하기 위해서 계시록 11장을 기록해 주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삶 속에서 율법이 폐해지고 해방되어질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 예를 들까요? 부모와 자식이 서로 뭐가 돼요? 원수가 돼요. 무시무시하죠. 서로 잡아 죽이는 것이요, 이성을 상실해버려요. 이게 계시록 11장이고 앞으로 이 일이 13장에서 반복되어졌어요. 요한복음 19장 말씀처럼 여러분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온 세상이 달라들 거예요. 그런 때가 와요, 여러분. 자, 또요, 뭐라고 주장합니까? 율법은 무겁다. 우리를 뭐 한다? 구속한다. 율법 우리에게 뭐 한다? 얽매이게 한다. 자유를 빼앗아간다. 율법 폐기론, 해방되었다. 또요, 율법은 무거운 것이다. 질문 드립니다. 더 쉽게 또. 거듭남의 특징이 뭐죠?
율법이 가벼워져요. 마태 11장 28절 29절의 말씀. 내 짐은 뭐하다? 쉽고 가볍다. 왜 쉬워집니까? 답할 수 있는 분.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좀 더 말하면 은혜가 도입되어지고 성령이 임하면 율법이 뭐합니까? 절겨? 그래서 주님의 생애 간증을 한 성경 구절로 인용할 분이 계십니까? 시편 40편 8절 한번 성해 보세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끝없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즐거워져요. 기뻐져요. 가벼워져요. 왜요? 주의 법이 심중에 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듭났다. 칭의를 받았다. 용서받았다. 그래서 구속받았다. 더 성령이 내 안에 만다는 거예요. 계신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이죠. 뭡니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법을 내 마음에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죠. 다시요. 사단은 뭐라고 주장한다고요? 율법을 폐기했다. 그러므로 해방되었다. 율법은 무겁다. 율법이 무겁습니까? 자, 그 다음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으니 주의 법에 자유롭게 걸어 다닙니다. 그죠? 요셉 같은 사람이죠. 모세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유인으로 살았죠. 자유인으로. 악한 마귀가 죄를 지어서 속박에 묶어둔 이 지상에서 이 모세는요, 자유인으로 살았죠. 무슨 말이에요?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그분의 율법 안에서 걸어 다녔죠. 그 위대한 모세. 사단은 그의 주장을 관찰하기 위해서 모세가 노쇠할 때, 지치고 피곤할 때 절제하지 못하여, 인내하지 못하여 조급한 성미를 드러내게 하므로 또 마귀는 봐요, 내 말이 맞죠? 모세도 법을 못 지키잖아요 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 앞에 하나님은 아니야, 그 주장 가짜야. 모세를 회개시키고 용서받고 다시 율법을 지키는 위치에 올려놓은 다음 그를 뭐합니까? 부활시켜서 다시 하늘에 데려가죠. 율법은 불변이에요. 누가 10장 나중에 폐겠습니다. 자, 계속 보세요. 주의 선지자들은 주의 법을 뭐한다? 자유롭게 걸어다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은 2장 1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자유의 율법이다.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따라 살면 애굽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뭐한다? 자유롭다. 어제 잠시였지만 우리 상수도 배터리가 방전되어지고 물 수위 조절 센서가 고장이 나서 자꾸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오후 몇 시간을 또 그거 관리하느라고 또 돌아다니는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앞으로 생계 방도가 끊칠 때요. 앞으로 그런 일이 올 텐데 한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때 감기가 들었습니다. 골골합니다. 아픕니다. 병원에 안 가고 어떻게 베길래요?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사단이 앞으로 질병을 공중에 뿌려서 또 질병을 통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텐데 우리가 건강하면 병원에 쓸 데 없겠죠. 1월 봄이 내려도 병원에 안 가도 되겠죠. 얘를 좀 이해하겠습니까? 그분의 법은 우리를 뭘 줘요? 진짜 자유를 주죠.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주죠. 죄로부터 자유를 주죠. 공포로부터 자유를 주죠.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그렇게 신문을 당하는데 마음은 어땠습니까? 자유가 있죠. 이사야 32장 17절이죠. 의가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죠. 율법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뭐가 있죠? 참된 자유가 있죠. 사단은 율법을 억압하는 것으로 주장한 거짓말이죠. 또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율법은 뭐요? 최고의 법이고 완전한 율법이다. 무슨 뜻입니까? 왜 율법이 완전합니까? 시편 19편에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법은 뭐하여? 완전하여 뭐하여? 그 다음 무슨 뜻입니까?
법은 우리를 뭐 합니까? 좀 쉽게 풀이합시다. 예수께로 인도해서 코쳐 주어서 우리와 율법이 뭐 하게 만듭니까? 손잡게 만들어줘요. 맞나요? 영혼을 소선시켜서 율법 앞에 자유롭게 걷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몽학선생이죠. 몽학선생. 그래서 율법은 어떤 것이다? 완전한 율법이다. 의미를 내포합니다. 또 하나의 별 변경시킬 필요가 없죠. 완전하죠. 출애굽기 19장의 말씀 보시면 율법은 총체적 모든 본질이 다 들어있고 인간의 구원의 조건이 다 개괄되어 있다. 한 획도 변경할 필요가 없을 만큼 완전 무결해요. 그 다음요. 그러므로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은 계시록 22장 14절이죠. 많은 사람이다. 하늘 도성과 생명나무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본문을 보시면 두루마리를 빤단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간단해요. 아담과 하와가 계명을 어김으로 내어 쫓겨서 생명나무 가는 권리를 박탈되었는데 다시 생명나무로 가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순종. 그러므로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생명과는 뭐로 다시 획득합니까? 순종이죠. 그래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순종하게 만들어주는 게 복음이죠. 좀 어려운 말로 복음이 무엇입니까? 율법과 우리를 그렇습니다. 왜요? 율법과 일치시켜주는 것이 복음이죠. 어떻게? 왜요? 복음 안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의가 들어있죠. 의가.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우시면 율법이 뭐합니까? 그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로마 3장 31절 암송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래서 로마 4장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법을 굳게 세우는데 어떤 믿음인가?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어떤 믿음이죠? 불로 연단된 믿음이요. 불로 연단된 믿음. 시련과 역경을 통하여 불순물이 다 제거되어지고 갈라디아 5장 6절이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성령으로 사랑이 부어져서 의가 부어져서 사랑이 꽉 차니까 의가 내 안에 가득 차니까 뭐가 저렇게 지켜져 버려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예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이 말씀은 시대의 소망을 잠시 펴십시오. 사단은 예수의 죽으심으로 뭐 했다고 주장합니까? 율법을 폐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에 온 기독교계가 속아넘어갔죠. 기가 막히죠. 온 세상을 속이죠. 계시록 13장 4절입니까? 5절입니까? 온 땅이 그를 놀라워하며 따르더라. 왜 놀라워하죠? 왜 놀라워하죠? 이상이란 말이 원래 원어는요, 놀랍다, 경탄스럽다 뜻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로마 교황권은 정말 거룩하게 보인대요. 그 사람들은 그런 천주교를 바라보고 경건의 모양을 바라보고 찬탄하면서 온 땅이 쏟아 넘어가요. 가야바가 길을 가면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대요. 와, 저 대충 회장님 너무 경건해요. 너무 그렇게 수염은 하얗고요, 머리는 하얗고요, 얼굴은 온화하고요, 옷은 대제사장 예복으로 멋지게 입고요. 증언은 말하죠. 마음은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었다. 주님은 속지 않습니다. 말이 확대되었는데요. 오늘 수많은 바벨론 큰 도성이 천주교와 개신교회가 그분의 죽으심으로 뭐 했다? 법이 폐했다는 주장에 다 뭐합니까? 쏘아 넘어가는 마지막 극치가 뭐죠? 1월 효험령. 근데 우리 본질을 그 1월 효험령에 재림 교인들이 거의 다 쏘을 텐데 어떻게 쏘죠?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은 모든 재림 교인들도 그거 가담할 거예요. 다 가담할 거예요. 시골 생활 못하고 예를 하나 듭시다. 도시에 있는 분들 꼼짝달싹 못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청년도 힘들지만 텃밭을 하는 것은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텃밭을 관리해서 우리 먹을 거는 내가 수확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럼 부지런해야 돼요. 남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돼요. 자, 760페이지 마지막 문단을 보셔야 돼요. 그릇된 율법관에 관해서 공부하는데, 그러자 사단은 또 다른 속임수를 내놓을 것이었다. 이 속임수에 재림교회가 지금 감염이 되어버렸어요.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영생의 조건으로 설교하는 분들이 제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믿음으로 거듭나서 성령 안에서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영생의 조건이라고 가르치는 설교를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또 다른 기만에 또 썩은 거예요. 율법에 폐기했다고 주장은 안 하지만 그들의 삶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동조하는 거예요. 어디 나와요? 산상수훈에 나오죠. 보세요. 사단은 또 다른 속임수를 내놓을 것이었다. 좀 건너뛰어서 여러분, 이 속임수를 사단이 관철하기 위해서 온 땅을 속이는 마지막 그의 비밀 병기가 뭔지 아시는 분? 다시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율법이 폐기되었고 변경되었다는 그의 주장을 마지막으로 주장하는 극치, 드라마의 마지막 극치가 뭐죠? 하는 그 비밀 병기가 뭐죠? 강신술이요. 강신술이요. 실제로 예수님 같은 분이 나타나서 땅 위에 걸어 다녀요. 예? 그죠? 아시죠? 죽은 자가 나타나서요. 일요일로 바뀌었어요. 진짜 얘기해요. 예? 거짓 속임수가 기적이 엄청나게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 선자가 계시를 보았죠. 강신술의 빛이 온 지구를 마는 걸 보았어요. 감사하는 걸 봤죠. 오늘날 재림 교회 안에 들어온 강신술이 뭐죠? 연극들, 청년들 연극하는 거 전부 강신술이에요. 펴보세요. 정말 펴보세요. 또요, 재미있는 설교들 전부 강신술이에요. 어디 나오죠? 대쟁투 어디요? 사단의 함정에서 나와요. 거듭나지 않은 신자들을 즐겁게 해주는 게 전부 강신술이래요. 자아만족. 눈물 나고요. 감동이 옵니까? 자아만족, 감정에 불과할 수 있어요. 더 깊이 들어가서 생애를 변화시키는 열매로 안 나타나면 전부 강신술이에요. 그래서 강신술의 본질이 뭐죠? 자아요, 자아 존대요. 자아를 높이는 거예요. 이 전부 강신술의 기초예요. 자아는 없어야 돼요. 퇴위돼야 하고, 아무리 뺨을 때려도 화가 안 나야 되고, 아무리 끌어내려도 짜증이 안 나야 되고, 맞나요? 자아가 죽는 게 기독교의 본질인데, 사단은 자아가 있는 채로, 자아가 살아있는 채로 구원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게 뭐예요? 전부 강신술이라니까. 강신술. 자,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분의 공의를 파괴시켰고, 그분의 자비가 공의를 파괴시켰고, 맞나요? 거짓말이죠. 시간 관계상 지성소를 제가 뭐라고 자주 설명했죠? 속죄소를 뭐로 번역해놨죠? 킹 제임스 버전은? 자비의 보좌. 영어로 the mercy seat. 속죄소를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자비의 자리라고 속죄소가 킹 제임스 버전은 번역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속죄소가 뭐예요? 마지막 자비가 베풀어지는 장소예요. 마지막 자비가 베풀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법궤 앞에 피를 7번 뿌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자비가 베풀어진 이 사람에게 공의는 충족되었고, 이 사람에게 율법의 의가 뭐 되었습니다? 다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람의 죄는 완전히 속죄되기에 충분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비는 뭘 세워버려요? 공의를 세워버려요. 야고보서 1장 25절의 말씀이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 무한한 자비가 경험되어지면 사람이 뭐 해버려요? 변해요. 변해서 뭐 해요? 율법이, 다른 말로 공의가 이루어져요. 사단은 자비가 공의를 파괴시켰고 그분의 죽음이 율법을 폐기했다고 선언한다. 이 새빨간 거짓말에 다 쏘아 넘어가고 있다니까. 그 다음요, 만일 율법을 변경하거나 폐기시킬 수 있다면, 이 말씀 같이 읽고 마칩시다. 763페이지. 만일 율법을 변경시키거나 폐기시킬 수 있었다면, 그 다음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아멘. 그 다음,
그러나 율법을 폐기하는 것은 범죄를 영원히 지속시키는 것이 될 것이며 세상을 사탄의 지배하에 두게 될 것이다. 율법은 변함이 없으며 인류는 이 교훈에 순종함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다. 아멘입니까? 또 질문요. 계시록 7장 2절과 4절의 주석에 이마에 뭘 받는다 우리가? 그 인이 뭐죠? 그 주석이 뭐라고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뭐라고 예내시는 표현이에요? 정언에서는 십자가의 표라라고 표현. 십자가의 표다. 무슨 뜻이요? 그분의 십자가가 그들의 죄의 전은 사라졌고 계명을 지키고 있으며 흰 옷을 입고 있더라. 이것이 십자가의 결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없애주고 계명을 지키게 해주고 예복을, 그래서 뭐가 지키는 거 이마에? 십자가 표가 지키는. 에스겔 9장 4절이에요. 제가 읽고 마칩니다. 율법은 변함이 없으며 인류는 이 교훈에 순종함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다. 아멘이죠. 그러나 사단이 예수께서 바로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 죽으신 그 죽음을 뭐예요? 율법을 변경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마지막 싸움이 될 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일요일 혁명이에요. 이 일에 사단이 지금은 안식일 잘 지키죠. 앞으로 핍박이 와보세요. 핍박이. 상수도 끊어보세요. 앞으로 매매건이 올 때, 그죠? 실제로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을 때, 실제로 전기 공급 못 받을 때, 실제로 병원에 못 갈 때 어떻게 하실래요? 질병에서 우리를 지켜야죠. 병원 안 가도 살게 만들어야죠.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무너진 들을 수고하는 자로 부르신 이 부름 앞에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나태함과 배은망덕을 통하여 수많은 마귀의 후원자로 살아온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끄셨습니까? 지난날의 과와 허물과 실수와 수많은 배은망덕의 죄를 아버지 고백하고 자백하기 원하오니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시고 모든 과거의 죄가 용서받고 이제 충성된 위치로 우리를 회복시키사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사단의 최상권을 부인하고 주님의 품성을 옹호하며 율법을 높이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마지막 군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부여받고 성령 안에서 이른비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 온 마음과 생각이 의로 가득 차게 하셔서 절겨 순종케 하는 승화의 경험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동산이 율법을 지키는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이곳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나아가 아버지 이 한국교회, 이 남은 교회를 기억하시고 늦기 전 전체가 아닐지라도 참된 충실한 기별이 외쳐지게 하시고 부흥과 계획을 통하여 속히 늦은 비가 임하는 은혜를 맛보게 하셔서 이 세대에 주의 재림을 목도하는 복 있는 세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올 한 달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과 성령을 통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한 날 마무리되었을 때 주 앞에 승리의 전리품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